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는 자유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누구나 어떤 주인에게 종으로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러드야드 키플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그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중독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사람, 도박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패가 망신시키는 사람, 술, 그리고 성격상의 문제로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 인생의 주인이 술인 것 같고 분노인 것 같고 도박인 것 같고 스마트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죄가 파고들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온전히 함께 한다고 그 3년의 세월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팔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통해서 그는 자유인이 진정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죄의 종으로 붙들려졌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자로서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면서도 순간 사탄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죄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지체를 불법에게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불법과 부끄러움에 헌신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와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교회 다니는 게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붙들린 적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것을 이렇게 내가 실천하다 보면 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은 온전히 자기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의 거룩함의 열매, 영생의 열매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에 내가 뺏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붙잡혀 살던 그때가 진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온전히 의에게 종노릇할 때에는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포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보란듯이 당당하게 창을 열고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는 당당하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고 살갗 하나 긁히지 않고 멀쩡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도 이 거룩하게 사는 자, 의의 종으로 사는 자의 열매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 우리에게 청구된다는 거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똑같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 영생의 자리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멋지게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직금을 계약서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회사 대표가 특별히 주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삭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참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참 빈궁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옆 강도는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 자신을 맡겼던 강도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랑곳 없이 그냥 내 지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에게 종노릇 하다가 살고 그 죄의 사망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 내 손과 입술, 시간과 재능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나는 죄의 삭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의 열매와 영생을 향하여 기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거룩의 열매와 영생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